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간증은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닙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뭐 이런 것도 봤고 이런 것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특별한 깨달음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또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것을 모세의 오경을 통해 기록하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간증도 복음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우리는 증인은 목격자잖아요.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이 법적 용어인데요.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경험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를 못했어. 들었어. 그럼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들었고 현장에서 보았던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인 말로 말할 때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증언과 간증은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데려와서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놀래서
땅에 엎드렸을 때 그때 이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사실을 이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울이 돼서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나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그때에 그런 자기의 체험, 다메섹 동의 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두 번이나 그런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요. 사도행전 2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이나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동안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변화돼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간증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요. 26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일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그렇고 이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니까 그곳에서 빛이 임하고 내가 땅에 엎드려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변화가 돼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내가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간증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전도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이 우리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분이 장사 지낸 밤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이게 복음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간증의 간증.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게 간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현장에 삶의 현장에 만난 것을 말할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신앙과 영적 체험이 다릅니다. 모든 체험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가 여러분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와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심지어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다양한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들을 때 놀랄 만한 정말 쇼킹한 그런 얘기만 간증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그 체험, 그 신앙적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라.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자가 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통치자 권세라는 것은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력들을 십자가로 멸했다. 다른 거로 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삶에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믿을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 물러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 죽음할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 같은 걸 이 입구에다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죽음에 그들을 해치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사탄의 속박이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사탄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은 결심도 있어야 되지만 믿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치 여러분 상상하듯이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덮고 있고 우리 가정을 덮고 있고 내 삶에 이 보혈의 피가 넘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먼저는 어린 양의 피로 이 사탄을 이기지만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간증을 말하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 선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만 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거는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얘기, 헛된 얘기, 영향가 없는 얘기하면 그때 마귀는 여러분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로고스적인 말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럴 때 마귀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쳐라.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믿는 거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믿는 거고 완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또 죄를 졌구나. 물론 회개도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내려놓는 거죠. 그럼 또 용서 안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여러분 질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벌써 값을 치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받고 내가 또 무슨 죄를 지면 이거는 용서 못 받고 그게 아닙니다. 벌써 속량함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용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나? 용서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또 죄를 졌는데 우리 인간은요 반복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동일한 죄를 져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새로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누구를 미워하면 똑같이 또 미워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보면 또 믿고 또 싫고 이런 마음들 어떤 것에 대해 욕심의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죠. 또 생기고 내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보면 또 갖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어떤 죄를 짓든지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일단 그런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래 맞다 이제 내가 죄를 져도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글쎄요. 그러면 안 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여러분들의 체험을 간증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에 들렸던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귀신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죠. 예수님 혹시 떠나면 내가 또 귀신에 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다가 건강해지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내 옆에 있으면 좀
우리가 돈이 많고 그러면 개인 의사가 있고 그래서 관리를 좀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좀 같이 계셨으면 내가 이제 다시는 귀신도 안 들리고 이렇게 자유함 없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저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 말하라는 게 뭡니까? 간증해라. 간증. 어떻게 네가 귀신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네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누구 때문이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간증해라. 간증. 말하라 이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증언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큰 일이 행해졌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온 성내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전파했다. 전파했다 이 말이요. 간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간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때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라. 또 아니면 어느 의사를 만나라. 인도해 주셔요. 약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료받은 것을 간증을 왜 하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전하라 했습니다. 말하라 했습니다. 간증하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치유받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말을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을 빼버리고 뭐 내가 다른 방법으로 고침받았다. 내가 약을 먹었더니 고침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누구로 인해서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요. 그 다음에 귀신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믿는 건 약이구나. 이 사람 믿는 것은 의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다시 또 재발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면 재발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의사가 고쳐주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병이 다시 또 도질지 몰라요. 왜요? 사람이 고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문제 해결된 거를 간증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그래서 난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됐는데 만약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될수록 자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면 누구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영광 나타내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근데 없는 걸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증언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간증을 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 회사를 다니는데 뭐 어떤 줄에 서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의문점을 갖게 돼 있어요. 저 사람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면서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됩니까? 궁금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을 많이 하는데 너무 여러분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내가 잊어버리는구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목사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예? 마음의 감정을 통제할 줄은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예? 혹시라도 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라요. 간증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은연중에 할 수 있다면 내가 특별하게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너 환상을 봤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본인도 자기가 특별한 은혜 받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했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이 이게 두렵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저렇게 하나님께서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복을 받아서 제가 부자가 돼서 지금은 제가 100억대 부자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인가 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은 회복되고 저렇게 복을 받았지? 그 사람의 초점은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과장하거나 좀 그걸 확대하거나 자기의 어떤 속인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간증하다 보면 오버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증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거를 각색해가지고 말이죠. 재밌게 해야 되니까. 어떨 때 보면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한 10번 정도 지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아주 재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재밌죠. 그런데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큰 간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혀 두려워하실 건 없고 항상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마음 온유하고 절제돼서 자기를 절제시키고 겸손하게 그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가서 얘기할 때 뭐 이렇습니다. 과장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둘이 싸우는데 하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면 되거든. 자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이 더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면 되지. 이 사람이 먼저 때렸고 이 사람이 나중에 때렸고 이 사람이 2대 때렸고 이 사람이 1대 때렸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있는 사실, 은혜 받은 사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소박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다 알아서 은혜 주는 거예요. 물론 간증하는 분들은 은혜도 좀 끼치고 싶고 도전도 주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도전도 주고 싶고 은혜도 주고 싶고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 욕심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냥 전하는 나팔이. 나팔이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저 잘 부는 거. 나팔 소리가 나쁜 소리가 안 나도록 이상한 소리가 안 나도록 헛된 소리가 안 나도록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실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간증할 때 간증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간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고 그래야만이 간증이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간증이 없는 게 어찌 보면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와주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면서 좀 간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능력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이 나는 간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를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나면 여러분 설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그분들도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나한테는 안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간증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